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2004년 12월 말에 동남아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큰 쓰나미로 인하여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추산되는 사망자만 2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날 교회의 성도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아들이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그 쓰나미는 자신과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성도님의 아드님은 쓰나미가 일어나기 하루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 멀지만 가까운 뉴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사고들은 나의 이야기 또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뉴스로 바뀝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나의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친구가 이스라엘에 여행 중이었는데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되었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손이 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절망과 낙심이 몰려오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통치하던 엘람 왕을 섬기지 않기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강력한 네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한 겁니다.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강력한 군대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연합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해서 그 재물을 약탈하는 그러한 일, 그것을 어찌 보면은 이 당시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어지는 이 시대에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은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짓누르고 모든 재산과 또한 재물을 빼앗고 또한 사람들을 노예 삼는 일들은
당시에 빈번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졌던 약탈 전쟁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왜 그런가? 그 약탈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약탈되어져서 강대국에 의해서 납치되어져 갔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은 얼마 전에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왜 떠나보냈는가?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한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네가 택하는 땅 그곳에 나는 반대쪽에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조카 롯은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물이 풍족하고 가축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소돔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으나 조카 롯이 살던 그곳에 연합군대가 침범해서 그를 사로잡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다투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조카들과 조카 롯의 조카들이 다툴 때 싸우는 거 정말 안 돼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이제 헤어져서 서로 따로 살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다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로 하여금 떠나가게 했던 그러한 다툼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툼을 싫어하던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좋은 아저씨 아니면은 참 착한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조카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318명이 아니라 3,000명 아니면 10,000명 가까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군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 318명이 과연 무엇에 훈련된 자였겠습니까? 그들은 목축하는데 익숙한 사람이고 만약에 싸우는데 만약에 훈련되어졌다 한들 그들은 그들의 양들이나 소를 훔치려고 하는 도적대들을 막을 정도의 그 정도의 무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왕을 향하여 그 연합군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나아갑니다. 마치 12척의 배를 가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무모한 전투에 나서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이끌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연합군대를 무찌른 겁니다.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명의 왕을 다 무찌르고 모든 재물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왜 참여했을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전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만 전쟁을 치룹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른 것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고 다만 내 백성들, 내가 통치하던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재물 때문에 전쟁을 치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우라기라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땅은 매우 부유한 땅입니다. 그곳에 가축과 재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대와 싸운 것은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가 전쟁에 임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물은 그 어떠한 것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싸웠던 것은 소돔 땅에 살던 내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내가 기뻐서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오해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나 본데 왜 그런 착한 일을 하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 또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가라고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 또한 누가 바라보지도 않는 그 일을 이렇게 내가 기뻐서 하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오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까? 밥을 내주면서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을 위기를 감수하고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대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물론 재물들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그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자신이 무모하게 뛰어들었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에게 전해줍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무모한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전략, 그의 용기, 또한 훈련되어진 그 318명의 무용,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답 없이, 그 전쟁이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그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히브리서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은 레위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1조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수고로이 일을 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섰고 또한 그렇게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답이 없는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살만하니까, 나의 목자들이 있고 나의 가축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준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땅 그곳에 살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금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돔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죄악의 성입니다. 음란한 성입니다. 훗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땅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 소돔 땅은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원했기 때문에 다시 소돔 땅에서 죄악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거 내버려두지 왜 소돔 땅을 구원해서 그렇게 죄악으로 그렇게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 닿는 데까지 섬길 뿐입니다.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답 없이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의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진지동교회에 온 아이들 그 미래에 답이 보입니까? 사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들이 우리 진지동교회에 오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다시 떠났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결과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이 결과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한 낙심과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난 후에 그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처럼 내 곁에서 남아있으면 안 되니 이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목숨을 건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표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카 롯이 떠났을 때에 허무감이 물밀듯 밀려올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외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답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답 없이 그 대가 없는 그러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로이 헌신할 때 우리가 때로는 그 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허무와 답답함이 몰려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사랑에 대한 모범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실 뿐입니다. 그 사랑, 너가 받은 그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낸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내 가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는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봉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은 것을 기뻐하며 답 없이 대가 없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이른 아침에 어린이들을 가르칩니다. 보살핍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답 없이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손길이 바로 이렇게 답 없이 사랑하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오랫동안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던 내가 나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나와 어찌 보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 답 없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 하지만 내가 너의 답이 된단다 말씀하시며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못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오히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답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 다시금 답 없이 사랑하기 위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답 없이 사랑해야 할 때 우리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년에도 답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답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답이 없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니 새 힘 얻어 다시금 나아갑니다. 다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답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2023년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성도로 하나님 살아갔기에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답이 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